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온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은 일단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고 또 전부 다 온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만약에 믿다가 중간에 나 그만 믿을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나는 반쯤만 믿을래 하는 것도 말만 믿음이란 단어를 썼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항상 전부 다 믿는 것이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단 한 영혼을 구원시킨 다음에 당신의 자녀로 삼고 나서는 그 경지까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다스리시기도 하고 또 섭리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만 요약을 해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땅 세겜에 있는 그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세겜은 디나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의 가문으로 와서 이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결혼에 대한 그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며 거짓으로 그 세겜 땅의 족속들을 속입니다. 너희들이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너 이방인과 달라서 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족속이 되니까 니네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자, 할례 받고 나서 3일 뒤에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몸을 가누지도 못할 그때를 이용해서 칼을 들고 들어가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34장 전체에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고 나서 처음 등장한 사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화된 다음에 처음 만난 사건이 그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돌이키고 결단을 했으면 이제는 돈도 좀 많이 벌고 아팠던 것도 좀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못 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세상에 훨씬 더 잘 믿기로 결단한 그 전보다 훨씬 더 못한 어떤 사건이 다가옴으로써 큰 충격과 놀라움에 그런 사건을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나에게 축복을 주어놓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놓고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믿음, 그것을 요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삼고 나서는 반드시 그 기대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 그게 뭐냐?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확실히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확실히 해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자녀로 삼고 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내가 전에보다는 좀 더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러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다음에 다 애사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그겁니다. 근데 실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고 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다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믿음의 초신자도 있고 또 아직 앉아있지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조차 믿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런 아픔을 주면서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이 뭔가를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섭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쨌든 믿음 생활을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고난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 완벽하게 믿음을 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손대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 투덜거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덜 믿었던 때, 안 믿었던 때, 그때는 괜찮다가 좀 잘하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좀 잘 나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투덜거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는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을 할 때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의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사역하다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지금 죽고 싶다고, 나 지금 그냥 약 먹고 죽어버려야겠다고, 살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못되게 살았을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진다는 고백 안 했습니다. 승승장구했고 기고만장했고 에너지가 흘러 넘쳤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고 참된 길을 가고자 하니까 어떤 경우가 닥치냐면 극심한 고난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도 일으켜지는 그런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극심한 고난을 받아 그렇게 견디고 이겨가는 과정을 겪을 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작은 고난이나 혹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소한 고난 앞에서도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무튼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바울보다 수백 배 못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이렇게 위대했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극도의 고난을 당했던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명심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우리도 좀 잘 믿으려고 할 때 다가오는 이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주님의 이름을 걸고 영광스럽게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나도 모르게 그냥 방치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어떤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샅샅이 낱낱이 내 속에 있는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 보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은 내 모습이 죄인인 줄 몰랐고 나는 그냥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난데없는 고난과 만나면서 신비하게도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결점 같은 걸 끄집어내서 그것마저도 호리만큼 남은 그 작은 것조차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지에 들어가면 죽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까지 간다면 참 큰 믿음이겠죠.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투덜대고 또 원망하고 또 불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 잘 믿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난데없는 고난이 오는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 남은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작은 거 하나 갖고 살려고 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에 위배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된 길에 접어들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리를 빼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들여놓으라.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약속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확실함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걸 요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확실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쪽 반 저쪽 반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변화된 사람, 특별히 좀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에게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단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줬을 때는 사단은 그걸 포착합니다. 와서 그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튕겨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찬스라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사단은 무조건 총력을 다하여 그것을 이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 반드시 깨닫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앞에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처음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시험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실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보면 야곱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드디어 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5장인데 그 다음 시간에 할 3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처음 야곱이 가출하여 베델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때 베델에 제단을 쌓을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다시 여기 와서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듯이 베델에 와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야곱은 또 거기에 대한 약속에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십 년을 지나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몰라도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곳은 그래서 결단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될 곳이 베델이었는데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이방 땅인 세겜 땅에 정착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디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몰랐는데 혹은 잊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제일 큰 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거를 뜯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도려냈어야 되는데 이걸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무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떻게든 가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분 좋고 흐뭇하고 보면 기뻐하는 그런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야곱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가장 우리를 위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믿음도 확실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이 34장 전체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러지 않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100%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 맨날 말하는 세상의 방법,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그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넉넉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디나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벌어집니까? 근본적으로는 야곱이 베델에 가지 못한 것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오는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즉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디나의 사건은 이래저래 한 10대 중후반쯤 되는데 오늘날로 보면 젊은이 아닙니까? 청춘, 젊은이들. 그런데 이방 땅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동경하고 이 세상적인 삶을 모방하고 이 세상의 삶에 은근히 관심이 가서 그 땅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에 거주했다면 이 이방 땅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디나가 나갈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은근히 그리워지고 이 세상의 방법을 은근히 동경하게 되는 그런 영성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쪽에 서지 않으면 이상하게 섞여지고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게 도대체 왜 옵니까?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처할 방법이 내 안에 없다고 판단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이상하게 지금까지 그래도 겨우라도 간신이라도 지켜왔던 내 신앙의 원칙들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징조예요. 이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그나마 지켜왔던 것까지도 다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방법을 자꾸만 쓰게 됩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왠지 세상의 방법을 한번 써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다 그쪽으로만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다가 전부 당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깨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나는 1차적으로는 그 땅의 딸들을 전혀 보러 가면 안 됐습니다. 그 땅은 얼씬거려서도 안 될 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세상 방법 추구하지 마시고 더 확실해지라는 것. 하나님 편으로 더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가? 왜 이제껏 지켜왔던 것까지도 그렇게 자꾸만 깨지는가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세라고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키우시기 위하여 주신 사건 앞에 내가 오히려 당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증상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제까지 그래도 지켜왔던 원칙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돈의 논리로 판단합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가 돈입니다. 논리의 근거가 돈입니다. 34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몰과 세겜이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야 우리 결혼하자 서로. 자기 아들이 강간을 하고 이랬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싹싹 빌고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족속에게 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와서 결혼하자입니다. 뭐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랑이라고 뭐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재요. 근데 결혼하는 동기가 뭐냐? 야 니네 족속도 세력이 있고 우리 족속도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결혼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니네 땅 우리 땅 서로 바꿔가면서 서로 매매하면 상방 간에 경제적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논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딸 우리한테 시집 보내는 게 나쁘지 않다. 서로 이렇게 윈윈 하자. 지금 그겁니다. 어떤 죄책감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아들인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34장 11절과 12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요즘 같았으면 훌륭한 신랑이겠죠. 아무리 큰 혼수와 아무리 큰 예물을 말해도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한 10억 원짜리 집 한 채 사도 그래도 다 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딸 가지신 분이 어떤 신랑과 사이가 와서 다 해주겠다고 하면 그냥 해벨레 해갖고 이게 웬 축복이냐 감사 땡큐 하고 뭐 이렇게 혹시 시집을 보내는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일 민감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그 문제 따지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그 직업과 무슨 학식과 백그라운드 왜 봅니까? 결혼했을 때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냐? 그 비율, 그 감가상각 요거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혼수 문제 때문에 다 성사된 결혼도 파혼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무조건 돈이 됩니다. 돈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이 벌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지금 이 선택과 결정의 그 뿌리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그거 아닙니까? 신앙인은?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의 뿌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진로, 직장, 결혼, 사업 어떤 굵직한 선택들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결재 없이 돈의 논리를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러므로 신자가 습관처럼 좀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라도 빨리 물어보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서빙하는 자매가 뭐 물건 나르다가 엎질러질 것 같으니까 어이 주여 이러더라고요. 젊은 애가. 무슨 권사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 소리를 내뱉는, 제가 보고 교회 다닌다고. 당연하죠. 그것은 내가 뭔가 위기의 순간에 어이구 주여라고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아니죠. 무조건 만사입니다. 이미 그래왔던 습성과 훈련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습관과 훈련이 잘 들으면 작은 일 같은 거 하나라도,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라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와 결정의 선택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그래야 이 선택의 근거에 하나님이 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그런 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한 기도가 진심으로 있었다면 그 문제는 이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그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결정권의 주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결정을 맡아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이 습관적인 기도와 훈련의 의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굉장히 갈등하십니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뭐 맨날 동안 뭐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궁리하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과연 몰라서일까요? 정답이 없어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이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이양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의 논리가 지금 따르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하여 좀 헷갈리고 잘 모를지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는 반드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자의 믿음.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결정이든지 묻는 훈련과 습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했던 사람은 오늘부터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택시를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아니, 뭘 그런 것까지 물으시냐고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물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영적 훈련과 습성에 젖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작은 것들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커다랗고 굵직한 결정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결정권을 이임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결정에서 늘 그 돈이라는 게 마음속에 자꾸 걸린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만 생각하십시오. 전부 다 돈의 이익과 돈의 불이익, 그것이 내 결정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이 내 결정의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갈등이며 그런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34장 24절부터 25절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속여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인 할례를 거짓의 도구로 사용하여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고,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초신자들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 이 남자들이 어떻게 아파서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야곱이 그 일에 대하여 깜짝 놀라서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구나.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냐? 아버지가 뭐라고 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것들이 지금 내 동생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 죽여버려도 지금 속이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 뭘 안다고 지금 뭐 이러세요? 막 이러고 대들고 이래요 지금 보면. 거짓이라는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거짓. 이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짓을 갖고 인생을 풀어가고 거짓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거짓은 마귀의 도구예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앞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사실 하와가 그걸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미혹의 영, 즉 영적 능력이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와가 생각할 때 사단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먹을 이유가 논리적으로 없잖아요. 왜?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배가 부릅니다. 아쉬운 게 없다고요. 딱 하나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 배가 고파야 볼 거 아닙니까? 다른 풍성한 게 천진데 뭐 그거 먹지 말라는 거 하나 그거 안 먹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걸 먹으래요.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가 거짓을 갖고 들어올 때는요,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막 교주가 와갖고 별의별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는데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수백 배 큰 믿음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을 TV나 이런 데서 보면 정신 나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죠. 근데 솔직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슨 굉장히 뭐가 덜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도 거기 얼토당토 안 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끄떡거리고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논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배우의 미혹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사단이 들고 쓸 때 거기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악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사단의 미혹이 되면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거짓을 전할 수가 있다고.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 미혹돼서 올바른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절벽으로 떨어지고 혼자 이상하게 돼버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가슴을 치고 통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 땅의 모든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가슴 떨리도록 막 심장이 떨리도록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풀어지면 예외 없이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거짓으로 내몰아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말이 많다고 그럽니다. 말이 많다고. 근데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 많은 거 우리는 말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많이 하는 그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많이 하는 말 많음을 이용하여 거기에 거짓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면 과장이 되고 근거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기도해주는 척하면서 염려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쁘게 꾸며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자꾸만 풀어냅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무슨 미담이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가 회자되는 확률보다는 나쁜 소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됐다, 누가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누가 나쁘다,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게 훨씬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관심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남이 악하고 남이 못나면 그건 나에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잘못되고 남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없습니다.
남들의 잘됨을 포장해서라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와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정확한 말이 아니라 포장을 하고 가짜를 말해서서까지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고 그런 의도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압니다. 교인들, 말 많이 해야 되는 족속들, 그 말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거짓을 발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상처가 전파되고 악한 영이 전파되는 그런 일에 우리의 말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이 나쁜 줄 아십니까? 이 거짓의 뿌리에는 사적인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을 통하여 내 안에 어떤 사적인 탐욕을 이루려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결혼할 거다. 새빨간 거짓이죠. 왜? 속에 사심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원래는 아니다 할지라도 말을 하다 보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이용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면 하다 보면 내가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꾸 거짓에 미혹이 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분명히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믿게 되고 영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적인 욕심을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없으시면 입 다물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받을 만한 실력이 없으시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이 거짓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말들을, 아름다운 진실들을 마귀가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의식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세 가지 경우의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따라가게 만들고 내 안의 원칙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돈의 논리로만 판단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도구를 쉽게 이용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달으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당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하려고 하는데도 주시는 고난 앞에 영광으로 바꿔야겠다.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이 마귀의 조롱거리와 마귀의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겠다. 그러면 이 생각과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